1929년 4월 2일, 29년 일제치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동아일보에 발표된 자유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유시가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잘 알다시피 타고르의 시, 동방의 불빛이라는 등불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일본에 방문 중인 타고르를 찾아가서 조선에도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시를 지어준 것이 이 시였다고 합니다. 일제시하에 한국인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싸워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담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본다면 등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힌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희망을 주는 어떤 것,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얻은 구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징이 등불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왕국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 그러니까 분열된 후에 두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길로 갔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암도 왕위에 올라서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등불을 끄지는 않으셨다. 이런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의 등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등불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앞날에 희망을 주는 어떤 존재를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희망의 등불은 누구냐? 바로 자신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등불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윗의 왕가에게 있어서는 그 등불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때문에 왕위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범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새로운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듭니다. 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그러니까 분열된 후에 남쪽의 왕의 세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기고 아비암도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지만 그 아비암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2년 동안 왕위에 있게 하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아사는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아비암의 형제.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동생이 왕위에 올라서 그는 형님 같지도 않고 아버지 같지도 않고 그 나라의 부정한, 가증한 동성애, 남색을 일삼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추방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숨어서 지내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타파해서 제거해 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몰래 아사라 우상을 숨겨놓고 숭배를 하니까 그게 발견되자 그는 어머니의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아세라 목상을 태워서 가루를 내가지고 시내에 뿌리게 됩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찌 보면 간등간등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사 왕이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밝혀져서 그것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의 등불로 삼아서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빛을 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득 차면 여러분의 영혼이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게 지금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제 영혼 속에도 지금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이것도 열어서 보여드려야 될까? 여러분들의 영혼, 가슴 속에도 영혼의 밝은 빛이 비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 속에서도 그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찍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중3 때 침례를 받고 고1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고3 때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이래로
일반 대학을 나와 신학대학을 거쳐서 이제 전도사, 목사 안수를 2000년도에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마음, 지금까지도 저는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모든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줘야 올바른 인간이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인간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평화가 찾아오고 천국이 임한다라고 믿고 그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술도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불빛을 밝히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나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우습죠.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것이지 믿어달라고 해서 믿는 건 아니니까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가슴속에 하나님의 등불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어느 날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안에 영혼에 등불이 켜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켜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났고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도 저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불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동료죠.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내 영혼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는가? 그게 빛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간에 동료애를 느끼는 거죠. 서로.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등불이 잘 비춰지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불빛이 간등간등 약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꺼질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린 재판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료입니다. 동료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자, 격려하는 겁니다. 잘해보자. 너 왜 그러고 있니? 잘해보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격려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빛나셔야 됩니다. 빛나셔야 돼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이유에든지 그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그게 어두워져도 안 됩니다. 밝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행여라도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꺼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 세워주는 게 우리 목적이죠. 오늘 기도자가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을 기도에 잘 인용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잘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큰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재판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할 입장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불을 끄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도 잘 나가고 그들도 똑바로 나가고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켜신 등불이 여러분 안에 밝게 빛나서 항상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해주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가 좋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다른 건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으로 밝게 빛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태위태하고 꺼질 위기가 오고 빛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꺼뜨리는 어떤 요소라도 용납하지 말고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등불이 꺼지는 것은 바람이 불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세상 풍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비한다면은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지만 가시밭이 나옵니다. 씨가 뿌려져서 자랄 것 같아서 좀 자라는데 갑자기 가시가 막 돋아가지고 자풀이 자라가지고 그 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그 염려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등불을 희미하게 만들고 위태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어떨 땐 부질없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더냐? 염려한다고 안 크던 키가 커지냐? 염려한다고 안 될 것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와 근심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등불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왜 영혼의 등불이 자꾸 희미해지고 위태위태해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분 집안에 무슨 우상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머니나 목걸이에 우상 달고 다니신 분 있어요? 요즘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성경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딱 자리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왜곡시키고 또 우리 영혼이 위태위태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염려하셨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염려, 근심,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그리고 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거나 위태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내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주님께 속상하면 속상하다, 근심은 근심이다 아뢰게 된다면 어느 순간 이거 하나씩 마치 가시던 불이라고 한다면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내 영혼이 밝게 빛나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영혼은 정상으로 밝게 빛나게 되겠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너무 막 집착하고 좋아하는 것, 운동도 될 수 있고 또 사람도 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게임도 될 수 있고 인터넷, 기타 등등의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죠. 드라마, 영화,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불이 간등간등 위태위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위험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골방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그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씩 뽑히고 사라지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염려나 근심, 또 불평이나 불만, 또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소리내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솔직하게 말하고 또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노라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걸 경험을 합니다. 어쩔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근심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참 아주 부정적인 어두움이 참 내 마음에 이렇게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묘하게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보면 처음은 내키지 않다가도 서서히 경직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꼭 나를 향해서 재현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더 필요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은혜가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더 뭐가 바라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런 어떤 것들에 어두워지지 않고 늘 어떤 영적인 쾌적함을, 영적인 영혼의 밝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도하러 나가십니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거부해도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이 상했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놓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탁 만져줘요. 재현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랬을 때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것 같고 녹아지는 것 같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기쁨도 감사도 솟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 영혼의 등불을 위태하게 만들거나 꺼뜨리는 요소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잠식하지 못하도록 싸워서 지키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좀 축복된 삶을 살아서 그나마도 세상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또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는 삶이 고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이 위태위태해지거나 또 영혼의 등불이 꺼질 수 있는 요소들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너 염려와 근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난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했다. 불평과 불만이 내게 엄습해 올 때 불평 불만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는 불평 불만하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지음받았다. 난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를 원치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을 꺼뜨리는 요소들을 잘 물리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의의 불빛을 비춰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불이 약화하는 요소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싸워서 세상 풍파로부터 그걸 안전하게 지켰다면 이제 그 불빛이 정말로 꺼지지 않고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원래 등불도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기름이 뚝 떨어지면 아무리 빛을 밝히고 싶어도 밝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잠언서 6장 23절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끊임없이 옆에다 두고 가까이 하고 늘 그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서 행해라. 그러면 그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등한히 하고 자꾸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추구를 하다 보면 금세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말 겁니다. 계속 말씀은 신선하게 항상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만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주일날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명령이고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법이고 그것이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밝고 활기차게 빛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곡식 담는 통, 돼, 그걸 말하는. 그럼 불을 켜가지고 그런 어떤 통으로 딱 덮어놓으면 아무 빛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려고 등불을 킨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등불을 딱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높이 치켜듭니다. 그래야 내 앞길이 이렇게 훤히 더 넓게 비쳐 보여서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고 또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공급돼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받고 내 말 속에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면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을 저렇게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더니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의 등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로 삼아서 항상 여러분의 영혼이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밝게 빛나는 영혼의 등불이 위태해지지 않도록 위험 요소들을 잘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된 그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1943년도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터뜨렸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들이 다 잡혔는데 그 중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독재 정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 국가를 빠져나갈 때 자기는 거꾸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고백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외치다가 또 실제 행동하는 실천을 하다가 그때 붙잡혀서
진짜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1945년 4월에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옥중서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만든 노래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우리가 설교 끝나면 그걸 같이 부를 텐데, 우리의 삶도 실천하는 그런, 정말 우리 안에 빛을 담고 있다면 그 빛을 비춰내는,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귀감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